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시편 20편 1절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0편 1절로 마지막 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해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먼저는 여러분에게 걱정을 끼쳐드려서 죄송하고 또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그 덕분에 빨리 퇴원해서 이렇게 수요일에 여러분 앞에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은 우리 최만경 목사님께서 계셔서 말씀을 잘 전해 주셔서 참 감사했는데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새벽 기도는 여러분 금식시켜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또 금식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특별히 더 제가 힘들고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또 저를 통해서 더 강하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시편 20편 말씀 듣고 우리 기도하고자 하는데요. 시편 20편의 말씀은 흔히 출정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출정시. 출정시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한 나라의 왕이 자기의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 나가기 전에 보통은 제사를 드리는데 이제 이 다윗 왕이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겠죠. 그때 제사장과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는 왕과 그 군대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면서 드린 시가 바로 출정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큰 그 감동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됐어요. 우리 교회나 가정이나 또 여러분이 속한 모든 단체나 공동체, 우리 나라가 오늘 본문과 같으면 참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갖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머릿속에 가만히 이렇게 그려보면 그 장면이 얼마나 아름답고 감동적인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은 귀로 하나님 말씀을 듣기보다 한번 우리 머릿속에 오늘 말씀이 어떤 상황이었을까를 머릿속에 잘 그려보면서 그렇게 해서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고, 그러면 그런 장면을 볼 때 굉장히 아름답고 감동적이기 때문에 아마 큰 은혜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자, 우리 성경의 표지어가 이렇게 되어 있죠. 다윗의 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시편에 보면 다윗의 시라고 쓰인 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표제어가 다윗의 시라고 그래서 모든 시가 다윗의 시가 다 다윗이 쓴 시냐? 학자들은 성경 학자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다윗이 직접 경험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드리고 쓴 그런 글도 있고, 그래서 주로 다윗이 쓴 시가 확실한 경우는 뭐 그런 경우 있잖아요.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갈 때 지은 시,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다윗의 인생과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설명이 확실한 그런 거는 확실히 다윗이 쓴 게 맞아요. 그렇지만 다윗의 시라고 다 다윗이 쓴 것이 아니고 다윗 왕과 관련되어 있는 시다, 이런 의미도 그 속에 있다고 학자들은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다윗이 직접 쓴 시라기보다는 다윗 왕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시라고 볼 수 있는데, 잘 읽어보면 다윗이 쓴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 나가는 다윗을 격려하고 응원하기 위해서 하는 축복의 말이나 기도 같은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자, 5절 같은 경우도 그렇죠.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잖아요. 다윗이 썼으면 내가 뭐 이렇게 했을 텐데,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번역을 너라고 했지만 왕에게 감히 너라 그랬겠어요? 당신이라 그랬겠죠, 그죠? 네. 우리가 당신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7절 8절도 마찬가지죠.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어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그러니까 우리라고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제사장과 많은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절 보니 그렇죠.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당신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기를 원한다. 머릿속에 좀 그려지시나요? 다윗 왕이 군대를 이끌고 전쟁하러 나아가는데 많은 백성들이 뒤에서 그렇게 축복하며 기도하며 말해주는 거예요. 환난 날에 하나님이 당신에게 응답하시기를 원하고, 또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당신을 높이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고 감동적인 장면입니까?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기를 원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야곱이 누구예요? 야곱하면 떠오르는 게 어떤 이미지입니까? 굉장히 욕심꾸러기 야곱 아니에요? 네, 욕심이 많은 사람이죠. 얼마나 욕심이 많으면 태어날 때부터 둘째는 안 된다, 나는 1등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그렇게 태어났을까요? 굉장히 아주 욕심이 많은 사람이 야곱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갖고 싶어서 나중에는 팥죽 한 그릇에, 그죠? 장자권까지 막 뺐잖아요. 에서의 장자권까지. 그렇게 욕심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언약의 통로로, 언약의 축복의 통로로 쓰시기 위해서 그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를 선택하셨고,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그를 훈련시키셔서 마침내는 그 욕심장이 야곱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변화시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욕심장이 야곱을 그냥 못 쓰시죠.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고, 마침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바꾸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야곱의 이름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잘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이름이 이 야곱에게서 비롯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욕심꾸러기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이 됐냐 이거예요. 그 야곱의 하나님이 너를
높이 드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지금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환난 날에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고, 야곱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 드시는 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성도들을 이렇게 축복하는 거 너무나 당연한 거죠.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제사장이 하나님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게 하나님 명령이에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이렇게 참 보기 얼마나 흐뭇하고 좋아요. 아울러서 여러분들이 전하 교육자들을 또 그렇게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려고 애쓰는 목사님 높이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한다면 얼마나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속한 일터나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공동체가, 우리나라가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헐뜯고 비난하고 싸우고 이러지 말고, 그죠? 네. 정말로 주님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축복하며 기도하고 응원하고 격려하는 공동체가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거기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쭉 이렇게 읽어보고 묵상하면 이게 얼마나 참 감동적인 말씀 자체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몰라요. 자, 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많은 백성들이 다윗 왕을 축복합니다.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만이 아니고 뭐예요? 밖에서도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시고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당 안에서뿐만 아니고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사는 일주일 내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우리 교역자들뿐만 아니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교역자들을 축복하고 산다면 얼마나 교역자들이 힘이 나고 목회할 맛이 나고, 그죠? 그렇겠어요. 자, 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모든 죄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옛날 구대 시대에는 어떤 나라든지 전쟁에 나갈 때는 자기 나라,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나가는 것이 필수 코스였어요. 그래서 각자가 섬기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나가서 전쟁하면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했고, 이기는 나라 신이 더 힘센 신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시대가 옛날 시대거든요. 자, 다윗 왕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많은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당신의 소제와 당신의 번제, 당신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를 원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드리는 제사를 기뻐 받아주실 때 하나님이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승리를 얻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예배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실하게 보게 돼요. 그게 뭐냐면, 예배는 우리가 뭔가를 받기 위해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도록 드리는 게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하시고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뭘 받으려고, 은혜 받으려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려고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예배는 우리가 드린다고 해서 다 받으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도록 드리는 게 예배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를 안 받으신다는 경우를 성경에 많이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으나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다 그랬어요. 이 가인의 제사의 문제가 뭐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도록 드리지 않고 자기 중심, 자기 편의대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재물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곡식 싫어하고 고기 좋아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간혹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님들도 계시는데 레위기에 가보면 소제가 곡식의 제사예요. 재물의 문제가 아니고 예배자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가인과 그의 재물은 안 받으셨으나 아벨과 그의 재물을 받으셨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야단치시니까 뭐라 그래요? 얼굴이 막 분해가지고 이 올바른 예배자가 아니라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온전한 올바른 예배자가 되는 게 중요하고요. 이사야 시대, 아모스 시대에도 이사야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들의 예배를 안 받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왜 그래요?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종교적 행위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배 중에 주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종교적 행위만 있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는 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정욕대로 세상 사람들처럼 살기 때문에 그런 예배자의 예배는 안 받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제물로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의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말라기 시대에도 하나님이 예배 안 받으신다 그랬어요. 그 시대의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거 안 드리는 거죠. 병든 거, 다리 저는 거, 이런 거 하나님께 드리니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런 제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예배 잘 드리게 되기 바라고,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이 쏟아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건 약속이에요. 약속. 출애굽기 20장에 뭐라 그랬어요?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 임하여 복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실 만한 그런 제사, 그런 예배가 되면, 그런 예배가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일터에서든지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여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배 잘 드리고 복을 받는 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일터가 그런 가정과 일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약속이에요, 약속.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도 은혜도 없고 감동도 없다, 그러면 한번 나 자신을 잘 돌아봐야 돼요. 내가 정말 나 중심적으로 예배 드리고 있지는 않은가, 내 편의대로 예배 드리고 있지는 않는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도록 예배를 드리는가를 잘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내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곳에 임하여 복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런 은혜도 감동도 없다면 나를 잘 돌아봐야 됩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 될 수 있게 되기 바라고, 하나님이 임재하셔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쏟아 부어 주시는 것들을 다 경험하고 누리고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는 축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자, 4절 말씀 시작.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많은 백성들이 다윗 왕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얘기합니다. 내 마음에, 당신의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당신의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와 이런 축복을 들은 다윗이 얼마나, 그죠? 큰 감동과 힘을, 또 위로를 얻었겠어요. 물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우리의 모든 계획과 소원이 하나님의 뜻에 잘 맞아야 되겠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소원과 계획을 다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5절 말씀 시작.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당신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지금 많은 백성들은 다윗 왕의 승리를 확신하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승리하면 이렇게 하겠다 이게 아니고, 그죠?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고 깃발을 세우겠다고 아주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다윗 왕의 승리를 확신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기름 부어 세운 종을 도와줄 거다고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자, 6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은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알기 때문에 다윗 왕은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름 부어 세운 말씀의 종입니다. 그러나 저만이 아니고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자녀 일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위치와 역할이 달라서 그렇지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종이라는 인식을, 정체성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무엇으로 기름 부어 세우셨습니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세우신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으로 기름 부어 세우신 거예요. 뭐 옛날에 선지자 또는 뭐 옛날에 왕을 세우는 무슨 뭐 감람유라든지 무슨 그런 기름이 아니고 비교할 수 없는 성령의 기름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하나님의 일꾼을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 중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신 사람이니 하나님이 반드시 나의 이 어려움 가운데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왜 승리를 확신하느냐? 다윗과 그의 군대가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싸울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7절 8절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림이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뭘 의지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비틀어지고 비틀거림이 엎드러지지만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도 어떻게 싸웠어요?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싸웠습니다. 골리앗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주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결국 누가 승리했어요? 다윗이 승리했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가 싸울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물맷돌 다 잘 던지는 그런 능력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한 번 던졌는데 어떻게 정확히 가서 딱 거기에 맞아요? 뭐 이게 그것도 썼을 거 아니에요? 투구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건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가 어떤 재주도 갖고 있고 능력도 갖고 있지만 그거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일할 때 여러분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싸워야 됩니다. 그렇게 일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우리도 전쟁 중에 있다는 거죠. 어떤 전쟁 중에 있습니까? 입시 전쟁? 그거 아니죠. 여러분,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바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영적 전쟁하고 있는 거고요. 그거 잊어버리면 다 그냥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흘러가고 살아가는 거죠. 영적 전쟁에서 완전히 패한 거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는 그 자체가 영적 전쟁이요. 또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대사회적으로 영적 전쟁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적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이때 우리가 서로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답을 주시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한 마음으로 서로를 축복하며 응원하며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전쟁 중에 있는 군사들이 한 마음이 안 되고 막 서로 마음이 분열되고 서로 욕하고 싸우고, 뭐 요즘 보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같은 데 보니까 그런 영상들이 올라오더라고요. 러시아 군인들이 몰래 그냥 상관 끌고 가가지고 삽으로 두들겨 패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만일 그런 군대가 있다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불을 보듯 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에서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그랬어요. 서로 욕하고 싸우고 마음이 분열되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전도서에서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절대 혼자가 되지 말라는 거죠. 두 사람이면 능히 맞설 수 있지만 삼겹줄은 잘못하면 삼겹살이라고 그러겠네.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삼겹줄은 세 사람에서 한 마음이 되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어떻게 일하세요? 삼위일체로 일하시잖아요. 성부 하나님 혼자 일하시지 않아요. 삼위일체로. 그게 위대한 승리의 비결인 줄 마귀도 알기 때문에, 사탄도 알기 때문에 사탄도 삼위일체로 일한다 그랬죠. 사단,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삼위일체로 일한다고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배웠어요.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귀도 그거 아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들이 일해야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는지를 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걸 몰라서 마귀의 괴계에 넘어가고 하나님이 주신 서로의 강점들을 보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는 다 부족한 줄로 믿습니다.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완전하면 하나님이게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다 잘하는 게 있으면 못하는 게 있고, 잘난 게 있으면 부족한 게 있고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기도해주고 한 마음 돼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 나가라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근데 그거 모르고 자기 혼자 잘났다고 생각해서 혼자 일을 하게 되면 반드시 실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함께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라고 우리를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 하나님이 주신 강점을 보고 그거를 잘 살려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응원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박수 쳐주고 그래야지. 그건 안 보고 서로의 부족한 점, 연약한 점만 보고 쟤는 뭐 저러고 저는 이러고 해서 계속 비난하고 비판만 한다면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그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런 가정은, 그런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남자 혼자 거하는 것이 보기 안타까우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 그래서 배우자 하와를 만들어서 주례까지 서시고 가정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근데 그 부부끼리 있는 것만도 그렇게 썩 100점짜리로 보기 좋아서 보기 좋지
그냥 좋은 게 아니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부부를 통해서 자녀들이 태어나게 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도 그렇잖아요. 남자 혼자 살아가는 게 뭐가 그렇게 아름답습니까? 결혼해서 남녀가, 부부가, 신랑 신부가 같이 살아가는 게 보기 좋죠. 그거보다 더 보기 좋은 건 뭐예요? 아이들이 태어나고, 그래서 부부와 아이들이 같이 한마음 돼서 살아가는 이런 가정이 보기에 좋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나 가정이나 나라나 우리 맨날 뭐 여야가 그냥 다투고 투닥거리고 그냥 그렇게 싸우고 하지만, 뭐 그렇게 해서 민주주의가 또 발전해 나가긴 하지만 좀 서로 좀 칭찬해 주는 것이라도 좀 몇 번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째 그렇게 그냥 그렇게 하는지 참 염려가 됩니다. 모든 걱정이 근심을 하고 걱정을 합니다. 좀 서로 칭찬해 주고 하면 좀 어디가 덧나나요? 얼마나 보기 좋아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가정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된다고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서로 사랑으로 한마음 되라. 서로 응원해주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잘 새길 수 있게 되길 바라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 그런 교회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 속에서 성공하고 또 큰 승리를 맛보는 그런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